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 얻는 선물, 생명 얻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너무 덥죠? 예, 너무 더워 진짜. 세상에 이렇게까지 더울 수 있나? 내가 이럴 바에는 왜 굳이 한국에 있나? 저기 필리핀 가서 망고 먹고 그러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밤낮이 없어요. 세상에 어떻게 40도까지 올라가고 그래요, 대한민국이. 자, 그런데요, 이렇게 더우니까 천국 만들기가 쉬운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들 교회에 딱 들어오면서 야, 여기가 천국이다. 수요일 날도 그렇고 토요일 날 청소하러 오신 분들도 와서는 에어컨 딱 틀어놓고 있으면 야, 여기가 천국이네. 천국 만들기 참 쉬워요. 그런데 왜 천국에서 자꾸 나가려고 그래요?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가시려고 그러고. 이렇게 천국이 좋으면 목사님 저녁 예배도 드립시다. 월화수목 계속 우리 저녁 모입시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여기가 천국인데? 그런데 그러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천국에 있기 싫으신가 봐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천국을 누리며 삽시다. 자, 여러분 성령 세례 많이 들으셨죠?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 성령 세례 많이 들어봤는데, 자,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으셨나요? 받으신 분도 있고 그게 뭔지 모르겠다라는 표정을 짓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성령 세례는 그럼 여러분들 언제 받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언제 받았고 성령 세례는 언제 받는 것일까? 오늘 본문은 1절 말씀해 보니까 유대에 있는 사람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렇게 시작이 돼요. 다시 말해서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한,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한 사건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형제들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서 야, 정말 잘 됐다. 이방인들도 전도가 됐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대 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이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머물다가 온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질타를 하게 됩니다. 거기가 어딘데 누구네 집에 너는 갔다 온 거냐? 유대인인 네가 거기 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고 거기서 머물다 왔다니 왜 그렇게 하며 돌아다니는 건데? 라는 질타를 하는 거죠. 이거는 부적절한 행동이야. 아무리 사도라 할지라도 이런 소동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가서 그 집에 성령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주었다. 이렇게만 보니까 우리는 이걸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요 옆에 있는 안식교회 가가지고 설교를 하고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와, 우리 목사님, 야, 저 안식교인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시다니 참 복음에 대한 열심이 참 크다라고 생각할 건가요? 아니면 목사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좀 이상해진 거 아니야? 혹시 우리를 모두 다 안식교에다 팔아넘기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마 그 교회 돈이 많다고 하던데 설교 한번 하고 오면 사례를 많이 주나 보지, 이런 생각은 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제가 그렇다고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라고요. 이러면 와닿잖아요. 자, 실제로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에 오랫동안 교수 생활 하시던 존경하는 교수님이 이단으로 정제됐던 다락방에 소속된 이단교회에 가서 정기적으로 가서 설교하고 그리고 꽤 많은 사례를 받아왔다는 말을 듣고 저는 큰 충격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단에 대해 자체에 제가 좀 많이 흔들렸었어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여러분, 내가 만약에 정기적으로 절에 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과연 거기 정기적으로 가서 전도하러 가는구나, 열심으로 가서 전도지라도 돌리는구나,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봐주실 성도가 있을까요? 목사님, 암만 해도 그러시면 안 되죠 라는 생각하지 않겠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지금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베드로한테 아무리 당신이 사도고 당신이 목사고 당신이 여기 지도자라 할지라도 이거는 부적절한 것이다.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 그것 또한 로마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 자기네 나라를, 우리나라를 침탈한 나라의 군인이죠. 그 백부장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까지 베풀었다라는 건 아마 충격적인, 이 충격이 정말 파급력이 꽤 컸을 것이다,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졌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표현하는 성경의 방식을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자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그냥 유대인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굳이 할례 받은 자들, 따라서 합시다. 할례 받은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냥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할례 받은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전장 고넬료의 집에서 세례를 줄 때 그때 베드로를 따라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고넬료 집까지 따라간 사람인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뭐라고 했냐면 할례 받은 자들이 놀랬다라고 말해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왜 굳이? 이건 여러분 단순히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10장에서 성령을 받은 고넬료 가정의 사람들은 이방인, 곧 무할례자들이죠. 할례 받지 못한 자들, 무할례자들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비난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단지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고 자신들이 할례 받은 자들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례와 무할례. 다시 말할게요. 이 사건은 단지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가 아니다. 할례와 무할례, 이 문제다. 다시 말해서 율법과 복음의 문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율법과 복음의 문제로 이 구조를, 이 본문을 가져가라 라는 거예요. 그렇게 봐라 라고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그 관점으로 이 본문의 사건을 봐야 된다. 바로 여기가 고넬료 사건의 핵심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 그래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세례, 따라서 합시다. 세례다. 그것도 특별히 성령 세례, 따라서 합시다. 성령 세례.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오늘날 성령 세례 하면 이 성령 세례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가지고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 질문을 하게 되면서 성령 받았어요? 그러면 방언 받았나요? 또는 어떠한 체험을 했느냐, 이것으로 묻고 있더라라는 그 의미를. 성령 받으셨어요 하면 방언을 받았다든지 어떤 경험을, 체험을 했다든지 이래야 성령을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이해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이 본질을 완전히 동떨어져서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 세례가 그렇게 감정이나 능력 위주의 현상으로 나타내지 않다라,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특별히 은사주의자들, 은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은사를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가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은사가 있으면 성령을 받은 것이고 은사가 없으면 성령을 못 받은 거죠. 그 어디까지 가냐면 그래서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은 과연 은사와 연관이 완전히 없는 것인가 있는 것인가, 뭐 이런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성령을 받았더니 병을 고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렇게 은사 중심적으로 보는 것은 성령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단지 성령을 무엇으로 보는 거냐면 성령을 받았더니 능력이 생겼다. 성령을 뭐로 보는 거예요? 능력으로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인식,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각 삼위의 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각각 하나님. 아들이 아빠에게, 만약에 제 아들이 저를 볼 때마다 아빠 용돈 주세요. 그래, 줄 수 있죠. 다음 날도 아빠 왜? 돈 좀 주세요. 그래, 알았어. 다음 날도 나를 볼 때마다, 아빠를 볼 때마다 돈 하면 이거는 아빠로 여기는 겁니까? ATM 기계 지갑으로 여기는 겁니까? 그렇죠. 아빠를 아빠의 인격으로 여기지 않고 기능으로만 보는 거예요. 아빠는 나에게 돈을 공급하시는 그런 거다. 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는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만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인격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무슨 은사를 받았는데요? 라고 말한다면 그건 성령을 전혀 모르는,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이단 중에 구원파 있어요. 구원파. 이 구원파는 내가 받은 그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기준으로 보는 건데, 이 사람들이 항상 전도하거나 뭐 할 때 물어보는 게 뭐냐면 구원 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봐요. 저한테도 물어봤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그래서 네 하고 대답했죠. 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렇죠. 몇 년, 몇 월, 며칠에 받았어요? 라고 물어요. 이 사람들,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구원파예요. 네. 그걸 쫓아가시면 안 돼요. 네. 교회를 안 다니는 게 낫지, 이단에 가시면 완전히 패가망신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한테 구원 받으셨어요? 몇 년, 몇 월, 며칠이요? 그러면 저는 몇 년, 몇 월, 며칠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글쎄요. 그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건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해요. 아니, 내가 구원 받았다는데,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다는데 지네가 뭔데 나한테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이거 판단하고 있어? 기분이 나쁜 거죠. 물론 그네들이 하는 말은 당신이 태어난 생일 아시죠? 마찬가지로 자신이 다시 태어난 구원받은 그 날을 알아야 제대로 태어난 것이다 라고 말들은 주장을 해요. 여러분, 이건 너무 무식한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생일 모르시는 분 있어요? 여러분 생일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 다들 아시죠? 모르세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일, 여러분이 태어나자마자 응애하고 태어나자마자 뻘떡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막 앞으로 달려가서 오늘 몇 년 몇 월 며칠이구나,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구나, 이렇게 내 생일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우리는 자라면서 나는 몰랐는데 부모님이 그래 너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어, 그날이 네 생일이야 라고 괜히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꾀꼬리 모자 씌워주고 촛불 끄라고 하고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불러주고, 그날이 내 생일이구나. 물론 애들 중에는 이게 너무 좋아서 내일도 또 하자 그러고 모레도 또 하자 그러고 맨날 케이크 불어달라고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기는 해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의 생일을 아는 것은 여러분들이 봤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구원받은 경험이 너무나 강렬해서 나는 그날이 내가 성령 세례 받은 날이구나 라고
각인된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런 특별한 경험이 아닌 이상 대부분은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우린 교회를 다니고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점점 알아가고 있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내가 돌아보니 내가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세례 하는데 올바른 성령 세례는 과연 무엇인지, 갑자기 오늘이 수요 예배가 된 듯한, 교리를 공부하는 시간이 된 듯한 느낌이 있어요. 자, 성경적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 이거 한번 좀 볼게요. 성령 세례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예수를 주로, 구주로 알게 하고 믿게 하며 고백하게 하는 그 사건,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방언이나 체험은 그것을 드러내는 현상 중에 하나일 수는 있어요. 필수가 아닙니다.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의 본질은 믿음이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 세례의 본질은 믿음이다.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 그리고 그것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설교에. 그러니까 이제부터 주무셔도 돼요. 요거까지는 들으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성령 세례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입술로 주를 고백하게 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누구께서 하시는 것이다? 성령.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성령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그렇게 진정으로 고백할 수 없다. 누군가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예요, 자꾸 강요해서 알았어 예수가 주다 이거 말고요, 진정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그 안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의 본질이 믿음이다라고 그랬어요. 도대체 베드로는 왜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이 임한 그 사건을 보고 세례 요한의 그 말이 떠올랐을까? 무슨 말이었죠? 본문을 볼까요? 자, 잘 보세요. 11절, 15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것이 생각났대요. 자, 이 말씀이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은 마태복음 앞부분에 가면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베드로는 지금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그제야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이 그때 이 말씀 하셨는데 하고 기억해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베드로는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그게 사도행전 2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방인 가정에 성령이 임한 사건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이에요. 자, 오순절에 자기 자신과 형제들, 자기 제자들이 함께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는 이 말씀, 다시 말해서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떠올렸다, 떠올리지 못했다. 떠올리지 못했다. 그 성령이 임하심은 단순히 요엘서의 말씀이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됐다. 말세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의 성취다라는 것만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10장에 와서 11장까지 와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 성령 세례, 지금까지 성령 세례라는 말 자체가 없었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 질문이 성령 세례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자, 지금 이 성령 세례를 직접 말한 세례 요한의 사건을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갈게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아멘. 자, 세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자기는 나는 지금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고 있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에요. 세례 요한은 나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고 있지만 그리스도로 오시는 그분은 뭐로요? 성령과 불로. 따라서 합시다. 성령과 불로. 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성령과 불 때문에 이렇게 말을 불로 세례를 받으라. 불세례 받으라. 이런 기도원 가면 이렇게 많이 외치죠. 그죠? 불세례. 여러분, 그런데 이건 분명 말씀은 성령과 불로라고 그랬어요. 자, 성령이 불이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2절 말씀에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어디다가 던져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래서 말씀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12절 말씀은 앞에 11절을 근거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것은 마치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지금 한 5명만 이해를 했고 나머지는 이해를 못했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기서 성령은 단지 구원하시는 증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구원과 불로 표현되는 심판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은 곳간, 쭉정이는 불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심판을 둘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는 구원과 심판을 가리는 기준이다. 할렐루야. 이제 조금 한 50% 이해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불 받으라, 불세례 받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자칫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면 불심판 받으라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렇게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은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이 누구였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예, 세리, 뭐 창기, 군인들도 있었고, 뭐 여러 사람도 있어요. 유대인들이에요. 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세례는 언제부터 줬죠? 율법의 세례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무엇을 받은 자들이다? 할례를 받은 자들이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징표입니다. 할례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도 세례 받아라. 물로 세례를 받아라.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율법으로는 다시요. 율법으로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대가 끝났다. 복음을 통해서 여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거예요. 그 선언이. 세례는 바로 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선언. 그것을 세례예요. 그리고 그때 유대인들은 너나 나나 다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옵니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 더 이상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할례 받은 백성이라 자부하지 말고 다른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입교했을 때 받았던 그 세례 의식을 너희도 받아야 하느니라. 너희도 여기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유식하게 말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리스타트. 여기부터 다시 시작해라 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해라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세례, 물 세례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성령을 받은 자만이 무엇이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 받은 자만이 구원받은 백성이다. 받지 못한 자는 뭐예요? 심판의 노인자들이다. 이거예요.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자신들이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서 받은 그 성령이 지금 이 고넬료 가정에 임한 바로 그 성령 세례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같은 성령 세례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므로 물 세례는 이방인이나 받는 것이다 라고 여겼던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똑같은 자들이다. 여기부터 이 복음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외친 것은 세례 요한의 물 세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세례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똑같이 받게 될 구원이 이르는 그 성령 세례였음을 베드로는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합니다. 누가요?
누가 예수를 고백하게 한다고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신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이 결론으로 고넬료 사건을 보게 되면 정말 너무 놀라운 신학적 고찰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성령이 고넬료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10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 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는 경건한 사람이다. 따라서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 정도 얘기하면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자면 고넬료는 완전 장로감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데려와 말씀을 듣죠. 베드로는 그때 말씀을 무엇을 전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리고 그 예수를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리고 잘 따라오세요.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 가정에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11장으로 넘어와서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뭐를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 이방인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본문에서는 14절에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만한, 구원받을 말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뭐죠? 말씀, 그것을 내게 이르리라.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자, 다시 구원받을 말씀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 가정에 임한 성령,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 그것을 보고 딱 연결하는 거죠. 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세례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이코르, 믿을 때에 받은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우리와 같은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죠. 같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세례가 고넬료에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딱 드러나게 되는 거죠. 무슨 선물을 주셨는가? 고넬료는 이미 경건하여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건과 기도가, 구제가 구원받기에 충분했다, 충분하지 않았다?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경건해도, 아무리 구제하고 선행을 베푼다 하더라도,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요건에 충분하지 않다. 사실 이 정도의 구제하고 선행을 베푼 사람이라면, 야, 저런 사람이 천국 가지 않으면 누가 천국 가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들어올 때 그런 사람들을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로 입교한 자들을 가리켜서 경건한 자라고 말씀에서 많이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므로 이 고넬료는 유대교로 들어오겠습니다라고 입교한 사람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로 입교한 자들을 가리켜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 단어를 씁니다. 자, 그렇게 선하고 경건한 사람, 그렇게 착하고 선행을 베푸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고넬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지금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하지 않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말씀,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고넬료가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고넬료가 유대교로 입교했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어디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성전 안으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 불가능한 사람인 거예요. 저 성전 안으로는 결코 들어갈 자격 자체가 없는 이방인.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다른 말로 할게요. 율법으로는 결코 안 되는 자, 그의 경건과 선행과 구제와 기도로도 안 되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이 필요한 자. 할렐루야.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심. 그랬더니 나타난 현상이 방언인 거예요. 현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성령은 고넬료의 귀를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증언하는 방언과 찬양으로 입을 열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러므로 베드로가 말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 그것은 기적이나 초월적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하게 되는 믿음 그 자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도 바로 이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은사가 아니라고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는 그 믿음, 그것이 성령 세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이 선물이 성경에서 이 선물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따라서 합시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넬료에게 임한 그 성령의 선물은 바로 예수를 구주로 모시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죠. 그가 아무리 경건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구제하고 기도하고 선행을 많이 베풀어 할지라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고백이 없었다면 그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는 예수를 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그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거리가 한 개도 없는 것입니다.
선물로 거저 받았으니까. 믿음은 내 안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이미 임하고 임재해 계신 것입니다. 그게 성령 세례로 받은 믿음이죠. 중요한 것이 남았는데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에 이어서 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섬기십니까? 그것이 진정한 여러분들의 고백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성령을 임재케 하셔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케 하신 겁니다. 다른 말로 쉽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 세례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가 주신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둔하고 미련하고 내가 못되게 살았고, 아니요. 아직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임재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신다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실 겁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은 이젠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 성령 충만이 소멸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아직 잘 모르겠다, 그렇다면 더 알기 원한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배우십시오.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